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 들려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독교양 이제 네 번째 시간 아닙니다. 제가 성경 본문이 아닌 책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기가 처음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성경 본문을 강의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이제 원문을 가지고 파차를 하고 또 주회를 하고 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그 말씀의 진리들을 밝혀내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책이잖아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냥 요약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잘 설교처럼 그렇게 좀 변화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서 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기독교 강요 1권 1장을 공부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3시간 동안 서론을 공부했고 1장을 공부할 건데, 기독교 강요 1권 1장은 페이지 수로 6페이지밖에 안 돼요. 페이지 수로 6페이지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6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어떤 지식들 혹은 진리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강요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강요를 굉장히 오래전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기독교 강요를 한 번 읽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읽는 건데, 그 전에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빨리 읽어야 되니까 쭉쭉쭉 그냥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자세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로는 6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나타난 최고의 영적 거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칼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화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1장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좀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더 했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하나 했다는 얘기는 설교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설교가 짧다는 얘기니까 기대하십시오. 수요일 날 맨날 제가 1시간씩 설교를 했는데 한 30분에 40분에 이렇게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1장은 제목이 뭐냐면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것을 이중지식 이렇게 말해요. 이중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어가 여기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한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학 이렇게 말해요. 신학, 데올로기아. 영어로는 theology 이런데 데올로기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의 아버지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성한 교리 이렇게 말했어요. 신성한 교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신학 혹은 신성한 교리를 알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연구했더니, 탐구했더니, 공부했더니, 혹은 저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을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자 원천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죠. 아포칼립시스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조직 신학 책들이 다 그렇지만 기독교 강요 역시도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가장 앞에 제1권 제1장을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칼빈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인간론에 대해서도 말할 것, 여러 가지는 말할 것인데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뭐냐면 계시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지식을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자, 그 계시의 요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요 목적이 되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와, 첫 번째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신앙하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 신앙하는 우리들, 우리 자신, 인간 자신에 대한 계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지식을 알려주셨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시로 말미암은 두 지식을 오늘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중지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이 1장 2절에서 하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제1권 1장 1절 마지막과 그리고 1장 2절 처음에서 이게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직관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낮아져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 와서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이 불의함과 부패함과 무능함을 본 자리, 그렇죠? 그 자리에 있기 전에는 결코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이중 지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객관적으로는 인간이,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는 온 세상의 중심에 혹은 온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인류가, 객관적으로는 인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관적으로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들이 갖는 자기 인식이에요. 즉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며 또 인간이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자신의 수많은 한계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수많은 한계들과 약함들과 무지와 빈곤과 사악함과 부패와 핍정함들을 보면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며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하는 때가 와요. 누구라도 그렇죠? 이때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경험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종교의 씨앗. 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발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절대자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되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가져요. 적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의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데 끊임없이 실패를 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죄와 우리의 불의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막아.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이란 모두가 다 교만을 타고났기에,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다 교만을 타고났기에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불의와 추악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땅땅땅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땅땅땅 너는 죄인이야, 누가 판결 내려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에 대한 영적 파산을 자기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는 이런 뜻이에요. 아, 나라고 하는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인간은 항상 자기를 의롭고 순수하고 지혜로우며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런 자기 중심성의 죄를 드러낸다. 이게 칼빈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인간 자신 안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내가 나를 생각해요. 뭐 철학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자기 자신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인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비로소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지식 또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크심과 광대하심과 자비하심이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이 모든 것이야.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하며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알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 1번에 보면 성경에 많은 증거들을 얘기해요. 욥 얘기도 하고 이사야 얘기도 하고 요한 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봤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 있겠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절, 제일 처음이에요. 1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역사상 모든 인간들이 기록한 모든 문장 중에서 최고의 명작 중에 최고의 명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기독교 강의를 처음 열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참된 지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강요 마지막 5판에서 한 말인데, 그가 26세 때 처음으로 기록한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한 교리의 총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 이렇게 불러요. 지혜. 여러분, 지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렇게 불러요. 호크마. 히라보로는 뭐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소피아 성당. 그죠? 소피아. 이게 뭐냐면 생명의 지식을 말하는, 지식인데 생명이 담겨져 있는 지식이, 그게 지혜예요. 이러한 생명의 지식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칼빈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바로 생명이 담긴 지식이고 참된 지혜이고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으뜸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근본의 지식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명제가, 이 문장이 혹은 이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가 하면, 칼빈은 보세요. 초판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그냥 한 문장으로 말했어요. 한 문장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주제를 얘기했어요. 초판에서는 그래요. 26살 때 쓴 초판에서는. 근데 이 판에서는 더 눈이 띄어졌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눈이 더 띄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한 장으로 할애를 해. 그리고 우리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을 또 한 장으로 할애해서 2장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최종판으로 가게 되면, 최종판 5판 아닙니까? 5판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넓혔냐면 기독교 강요 전체로 넓힌 거예요. 기독교 강요 총 4권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1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리고 2권부터 4권까지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 지식이 그거예요. 성령론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기도 말하기도 하고, 구원론에 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지식이야. 그리고 다시 일본에서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 2권부터 4권까지 해서는 타락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지식을 또한 말해. 이건 좀 말이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칼빈의 말은 칼빈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 초대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먼저 말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이 이중 지식이 그만큼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처음 발생됐을 때부터 그만큼 중요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칼빈은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클레멘트는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이 클레멘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대선생, 그렇죠?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죠.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영혼 알기를 갈구한다. 나는 하나님과 영혼 알기를 갈구한다. 그 외에는 없는가? 그 외에는 하나도 없다.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자, 중세로 넘어와서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 자, 토마스 아퀴나스 제가 가끔 이제 언급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신학을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신성한 교리라고 했죠. 신성한 교리예요. 자, 신성한 교리는 신성한 교리를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신성한 교리는 하나님이나 피조물들에게 동등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된 것이다.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관하여서는 그들의 처음과 마지막에서처럼 하나님과 연관될 때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종교개혁의 1세대에 루터도 이런 말을 했지만 특별히 찌빙글리는 칼빈의 영적 스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칼빈의 약간 스승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혁파 신앙의 이 뿌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인간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인간을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논의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칼빈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종교개혁 때까지 늘 말해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앞선 사람들과 칼빈이 달라요. 칼빈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중 지식을 앞선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만 언급한 거예요. 근데 칼빈은 사실상 기독교 강요 전체를 할애해서 이 이중 지식을 이끌어갈 만큼 모든 지식의 근본이자 초석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칼빈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이중 지식을 자신의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초석으로 삼았고 그리고 자신의 신학 전체의 요체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신론을 이야기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론을 이야기하든 성령론을 이야기하든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이 지식을 쌓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의 초석으로 해서 근간으로 삼아서 그 지식들을 쌓아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신학이란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가장 밀접하게 엮여 있는 생명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을 바로 알지 못한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하는 바른 신앙인의 삶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위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이중적인 지식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먼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맞춰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지식. 여러분 생각과 좀 빗나갔죠?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타락했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보세요. 사실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은 토마스 보스턴이 그의 책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잘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은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인 거예요. 인간이 역사적으로 사중 상태에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야? 첫 번째 상태는 무죄의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온 인류가 죄를 범한 상태. 그렇죠? 죄인의 상태를, 죄 아래에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상태는 즉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이걸 무슨 상태라고 그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를 무슨 상태다? 영광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 보스턴이 인간의 사중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지식은 이 사중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음으로 갖게 된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지식은 오직 신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잖아요. 신자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게 된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지식이 아까 말한 지식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했으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신학에 많은 분과들이 있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최대한 딱딱하게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래도 딱딱하다. 네? 앞으로 기독교 강요 1227절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네, 하다가 너무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중단시킬게요. 네. 그래, 로이스 목사님이 이런 거 안 한 거야. 로이스 목사님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 배웠죠. 로이스는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 성경에서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교리만 이야기하지 않아. 자, 오늘은 튤립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예정을 말하고 성경 속에 있는 튜올립을 말하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다 교리로 되어 있지만 그냥 교리 자체만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다. 이게 로이든스의 입장이야. 저도 한 번도 이런 견지를 이렇게 놓쳐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걸 시도하면서 벌써 여러분의 눈동자가 다르네.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 굉장히 많은 분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분과들을 말하는 거야. 조직신학의 분과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인간론, 구원론, 또 교회론, 뭐 등등등 이런 것이 있지만 이 모든 조직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 바로 이 두 지식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의 핵심이며 이 두 지식 안에 다른 모든 지식들이 다 수렴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중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지식 이렇게 불러요. 기독교 지식, 즉 기독교 인식론의 대원칙 이렇게 불러요. 기독교 인식론, 존재론이 아니고 기독교 인식론에 대한 대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런 교리적인 말에 조금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 이런 설교도 좀 들을만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래도 많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일반 교회 가면 다 졸지. 어렵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네 가지 지식,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의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즉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논해요? 기독교 강요 1권에서. 그리고 2권부터 4권까지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렇죠? 기독교 강요 전체를 휘감아 돌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의 내용인데, 자, 이 1장의 내용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된 지식인데, 그런데 이 두 지식은 중요한 건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나를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 하나님을 거울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술해서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아닌 자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을 알고 싶은데 자신을 어디서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늘 보는 자연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 그죠? 그죠? 자연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데 거기에 비춰보지 않고
자연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보니 여러분 뭐라고 결론이 나겠어요? 인간은 그냥 자연의 일부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자연의 일부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이것이 동양서상에서 말하는 뭐예요? 물화일체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란 동물에서 진화한 고등 동물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어디 수준에서? 동물의 수준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진화론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알려고 하는데 나를 어디에 비춰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 비춰보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에 비춰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비춰본 거야. 물질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본 거야.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그냥 물질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물질이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성경은 인간을 물질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나 인간은 물질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물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물질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런 인간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수단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아편이야. 자,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물질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동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자신이 자신을 알려고 하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비춰봐야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크게 1장에서 말한 후에 이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말을 하냐면 1권 전체를 할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이 공부하냐면 1권이 끝날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리를 쭉 얘기하니까 답답하지만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오래 안 하니까 괜찮죠? 오래 안 할게요. 네? 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그 귀한 보혈로 그 십자가로 구원하신 우리의 구속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 그런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사 우리에게 오셔서 그 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들을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진리를 따라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